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간절과 깊은 것까지 찔러 쪼이게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섰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훌륭한 사람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몽가의 계몽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운동 모임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우리 생각이 틀려가지고 뭔가 항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고 앉아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사 은혜의 말씀 되게 하사 능력의 말씀 되게 하사 나를 말씀 통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이 지나 보라 내가 새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옛것에 내가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샘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와 같이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믿지를 못했어요. 뭔가 무슨 사건인가? 왜 무덤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막 울고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헤매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지? 다른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 들어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이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신앙생활. 혹시 우리들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토록 예배를 많이 들었다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 신앙이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우리 신앙, 부활신앙까지 가기 너무나도 거리가 멀구나. 오늘 새벽 우리는 이 본당에서 예배당 건축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 초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LED로 되어 있는 초를 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얻은 내 마음을 답답한 내 심령을 칼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그 깊은 것을 느끼지 못한 내 심령 속에 내가 가난하오니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게 생명이 되어주시라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라고 나를 예수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만나게 살게 해주시라고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라고 이 땅에 약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한경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겨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그런 열망 어린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형식이 아니에요. 가식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 이주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내 생명,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왕 같은 세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까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헤매이고 있는가. 수 제자 베드로 예수님 무덤 가운데 왜 찾냐 말이거든요. 같이 따라갔던 이 요한도 왜 찾냐 말이거든. 왜 막달라 말은 왜 다시 내 부활하겠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언제 듣고 말았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예수는 안 계신다고 시체에 죽으신 예수 안 보인다고 그렇게 우리는 야단법석 떠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거기에 내가 말려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한계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충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와 정죄를 받습니까? 마귀한테.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해서.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름을 입으시는 구원이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던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게 하실 밖에 없는 그런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런 귀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네가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주와 재앙은 네가 나에게 향하여서 이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내게 저주와 재앙을 준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말이거든요. 죄가 많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이 많아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저 문제 해결받았을까 못 받았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악무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악무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생명의 씨로 아들인 자는 생명이, 아들인 자는 생명이 없나니라. 우리 아들 되신 예수 그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의 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하마라티야, 우리는 멸망시키고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산 자들이기 때문에 사셨네 예수님의 사셨네 말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은혜 자리에 있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약한 자에 있지 말라, 너희는 강한 자에 있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과 타운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은 성경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과학 중에 과학이란 사실이죠.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아니까,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땅에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 종교의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지금까지 16,000번 이상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전부 죽음을 이르게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지나간 자리 전부 다 죽음의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행하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성도들이 엄청난 러시아의 그런 수많은 탱크와 수많은 장갑차 몰려와가지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에 비가 와가지고 범람해가지고 모든 전차 또한 이제 그 탱크 이런 것들이 한쪽에 징집이 이렇게 모여있을 그 순간에 드론이나 모든 과학적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든 이제 그 정보들이 그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러시아에 있는 탱크들 이런 모든 전차를 다 박살나버리고 이런 전쟁을 위해서 모든 뉴스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라고. 러시아는 골리앗을 비유했고 우크라이나는
다윗을 비유했다. 왜? 하나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나라와 같이 망하지 않는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어떤 전력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땅에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둘러쓰고 몽땅 우리의 죄악을 이와같이 다 가지고 계시면서 골고다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머리에는 가시면을 쓰시고 양색 양말 쇠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 심장을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물과 피를 쏟게 만들었던 그 죽음, 죄 없이 당한 일이에요. 세상의 종교가들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이처럼 정수하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만 없으면 전부 다 자기 세상인 줄 알았지만 마귀의 그런 수작을, 동작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에게 순수히 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모든 걱정,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나신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또한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으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주시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음을 주시기 하여서 우리의 온갖 저주지향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누군가는 이와 같이 죄값을 치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들의 죄를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전부 뒤집어쓰고 둘러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값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의 정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일도 없고 우리 멸망받을 이유도 없다는 사실은 이유 있어야 우리가 멸망받을 이유 있어야 지옥 가는 건 아니겠어요? 이유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목마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이르시되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명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예수님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이 피어나지 하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확인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기서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격받지 못한 방어세의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악한 날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막달라 말해보세요. 무덤 가운데 와서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울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5절 말씀 보니까 그 무덤에 들여다보니까 시체를 싼 세마포만 있을 뿐이지 사람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빈 무덤. 무덤에는 반드시 시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시체 안에, 그 무덤 안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무덤인지 주인이 없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다 무덤 안에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의 무덤에는 살만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예수께서 새벽 미명의 주의 안식 첫날에 일어나서 무덤을 확 깨트려 버리시고 빛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이와 같이
부활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서야 제 아들이 주가 살아나셨구나,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이것은 몇 살 뿐이었어요. 다른 세대들은 그 사이까지도 몰랐던 것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인하고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확인해야 될 것인데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집이 좋은가요? 집에서 부활절을 맞이한 두 제자, 이 제자들이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다 예수의 부활을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토마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결국 토마는 엄청난 신앙의 실수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제자라도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자리에 함께 거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데 충분히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 도만한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늦게 참관해가지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니까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장을 보아야 되고 예수의 옆구리 창자국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을 썼던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창자국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신앙은 확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복이 있느냐라. 신앙은 이와 같이 우리가 관찰해서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벌써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와우. 우리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미하고 우리 마음이 늘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우리 심령이 아닙니까? 이 속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쓰라시니 빛이 있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혼미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이 모자랐던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고린도서 2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영의 세계는 영적인 사람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서기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자리도 부활의 신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우리 상당하게 앞으로 눈에 보일 만큼 문제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시간 앞으로 당해야 될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모든 일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오시기 바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주여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은혜로 이 자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고 새롭게 우리가 무장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란 사실입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를 들 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일만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되어서 동료 마리아에 다시 탄생하셨고 더더구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바로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총독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재판을 받고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다. 분명히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적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를 사실을 못 믿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본능은 사실적인 인간이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분명히 맞고 로마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고 이스라엘 총독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우리가 아직도 거리가 멀고 있다면 마귀는 거기에 틈새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가난으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영적 병으로 공격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마귀는 틈을 다 공격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4시가 나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24시 아니 25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38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정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는 예수 십자가를 돌아가신 걸 보고 과연 저분은 의인이시다. 죄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죽음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자의 죽음. 이와 같이 추악한 사람의 죽는 그 죽음은 전부 다 후세들이 알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저분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번에 뒤집어 쓰였던 모든 죄는 전부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고 정사하고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하는 짓들이고 양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양심 있는 이런 양식 있는 사람들은요 과연 저번 의인이라고 이와 같이 재평가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묻힐 무덤을 예수님이 먼저 내드리고 예수님 몸에 향유를 이와 같이 부어서 싸서 전부 다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자기가 묻혀야 될 장천 죽으면 묻혀야 될 그 무덤 예수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들이 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바로 무덤에 묻혀가지고 이제 경비병을 세워서 파수꾼들이 경비를 쓰고 있는데 안식일 첫날 무덤 문이 열리자마자 빛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캄캄하고 답답했던 그 새벽 미명에 새로 빛이 이유가 터져 나왔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에 많은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이 처음으로 왔던 그 감격이다 보니까 기절해버렸단 말이거든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분은 부활하셨다고. 이때 종교 지도들이 돈으로 막았습니다. 절대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도난설, 기절설, 또한 여러 가지 한상설 이런 저를 잡다는 소리를 막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건을 없게 하게 만들겠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돈 써서 가짜 뉴스로 퍼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도록 예수는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정했던 그 부활하겠다 그 말도 전부 다 없는 말이라고 갈보르 산에서 내가 다 이뤘단 말 저기 가짜라고 이와 같이 단번에 예수의 부활을 정면 도전해 보았지만 그것까지도 전부 알려잖아요. 가짜라 했던 그 말까지도 돈 썼던 그런 말까지도 가짜 뉴스 만들었던 참모인들이 전부 더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낭설이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 거짓말이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가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을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대로 죽으셨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성경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빗나가서 어떤 이상한 그런 추론적 이야기를 내놓으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대로 죽으셨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런 부활을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 이후의 증거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쇠입니다. 놀라운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지금도 역사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곳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일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일상 떠나지 마. 아버지 약속하기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대로 기도하게 됐었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이 얼마큼 역사했습니까? 사도행 2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습니다. 바람같이 역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 성령이 지금도 사마리 땅까지 로마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는 가정들마다 우리 주께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기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시대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이 복음을 막으려고, 로마의 황제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막아버리려고 성인책을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 이와 같이 강조했지만 오히려 로마에서 나중에는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됐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성경을 전부 다 찢어버리고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자기가 정신병이 되어서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일본의 군주국가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전부 다 문 닫아버려라, 다 불질러 버려라. 이래가 제대로 믿는 교인을 전부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공산당들이 6.25 동란 때 여러분들 영광 염산 가보세요. 염산 앞바다에 그 바다에 염산교회 성도들이 45명이 그 바닷가에 빠뜨려가지고 돌 달아가지고 몽둥이 다 묶어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는 기독교를 그렇게 방해를 놨지만 그들이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을 전부 이렇게 뭐 다 망해고 말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다 망해버렸어. 건주가 망해버려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건너받고 여러 사람이 되고 사바다가 이르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증거를 주어서, 확실한 증거를 주어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증인하지요. 증거도 없는데 어디가 증거합니까? 지금까지 이 복음이 성령이 깨우게 된 것은, 여러분 가정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이 받은 증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말 듣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아무리 점치고 손 놓는 자를 잡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버리면 손 놓는 날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잠직해서 뭐가 나온다 할지 그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내버렸다고 성령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성령님들을 받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난 그게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사람,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인든지라. 이를 알게 하늘에서 이거 너는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앞에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났지만 우리의 거듭나고 변화를 바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되어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 한 분이 올 것인데 그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전부 예수의 부활의 관점을 놓고 이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가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는 것은 죄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키는 율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우리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망과 죄의 벌 우리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힘을 얻고 힘을 얻되 넘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응답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주달아지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누구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 내 가정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가정에 천년의 응답을 받고, 천대의 은혜를 받고, 천년의 응답을 받고, 우리 천대의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바로 예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짜 예수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려고 흐리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와 같이 이단 사유의 땅에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단 말이 있더라 보니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믿기만 믿어버리면 그 이름을 우리가 신앙스러운 고백만 하기만 한다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말씀하는 게 난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으로 살고 무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는 예수님 혐한이 없는 예수가 아니에요. 저렇게 세웠던 미륵불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님이시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교계에 유명했던 정정 스님이라 불렀던 성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같은 절에 있는 중이라 이 사람은 진짜 중이에요. 절의 세계에 엄청난 그 영계를 이 사람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깊은 영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옥 안에가 9계단이 있는데 이 9계단에서 극락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옥 안에 거기에가 공자, 맹자 거기가 다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거기가 다 있고 같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들이 정치가 바로 성철이라는 스님이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성철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못 찾았구나. 내가 정말로 내가 진리가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왔었구나. 내가 속아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자기 딸 필레가 있어요. 자기 딸 필레가 있는데 필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필레야, 너희 아버지가 절간에서 수십 년을 살아봤지만 나는 진리를 못 찾았다. 내가 진리를 찾는 그날이면 나는 이 절을 떠났을 것인데 너무 내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많은 세월이 이 사람을 속았다는 건 아닌가요?
엄청난 종종 스님이 됐던 그 사람들 유혹에 속아버릴 겁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는 말, 내 사랑하는 자로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 속지 마시고, 이단 사입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여론에 속지 마시고, 세상 여러 가지 풍파에 속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며 견고하게 살아. 너희 믿음은 반석이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 돼. 너는 반석이다 졌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완전히 확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 신앙의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이 우에 보게 되면은 매일 우리 앞에 보이는 천호설 절이 있는데 이 절 주지 부인이 최용림 씨입니다. 80이 넘도록까지 절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 전부 다 망가지고 말았어.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예수를 전했던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성방 절에서 그 중들이 잠잤던 방에서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그 옆에는 묵주가 막 그냥 가만히 뭡니까 이 망탱이로 하나 있어요. 알이 1000개가 된 알들이 목탁이 다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됐을 때 내가 지옥에 갈 것이 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 천국 백성이 된 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같이 저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정의는 다 여러분들이 속여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치지 않으십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나는 부활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논밭에 보게 되면 먼저 곡식을 같이 뿌렸지만 먼저 이렇게 이삭이 나온 경우를 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농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 논의 벼가 다 펴겠다. 우리 보리밭에 보리가 다 펴겠다. 그 예청은 아니죠.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내 부활도 믿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와 예수의 부활은 별개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부활입니다. 동행하는 부활인 거예요. 임마누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모든 저희를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죽으면 서둘잖아요. 빨리 묻으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의의 형상을 입고 오셨느니라. 의의 형상을 입었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가셨다. 내 영혼이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갔단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게 됐다는 그 말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면 내 생명, 예수의 영원한 내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작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창피해를 주려고 뺨을 치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침뱉음을 본인 앞에서 사람들이 정면으로 이것은 비내면이 아니고 면대입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소의 양말의 쇠못을 받고 죄 없으시 예수님께서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네가 왕이냐 비웃음 줘가면서 이처럼 비아냥 그랬던 것을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갖 고통,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정신 돌아올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다닌 그런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그거 찔려서 상해서 이 엄청난 고난은 인류의 모든 고난을 전부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였던 사실이죠. 그 십자가에 돌아왔던 그 예수가 십자가로 끝나버렸으면 그 십자가 대신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예수,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님만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부모한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길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